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 567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므로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바꿨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성장하고 변화된 집사님이 아름답습니다. 혹시 그러는 거 아니죠? 말하면서 변화 안 됐는데 뭐 이러는 건 아니죠? 네, 오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놓친 부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9대 왕인 여호람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BC 85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강대국 아람 나라는 당시 거칠고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나아만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에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죠. 그는 권력과 명예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총애를 받는 그런 대단한 용사였지만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당시 문둥병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둥병자는요, 평생을 주변 사람들과 구별돼서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를 두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죠. 소록도나 이런 데서 격리되어서 그들은 따로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한,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백번으로 노력했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낙심하던 중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가 있었으면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나아만 집에 있는 이 한 소녀, 다시 말하면 여종이거든요. 어린 소녀 여종인데, 이 당시 이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에서는 수시로 종종 국경을 넘어서 국경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전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은 아무 소리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 소녀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나아만 장관이죠.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났다라면 아마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고치고 싶었으면 그 하잘것없는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출발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만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은 이스라엘 9대 왕인 여호람 왕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의전부터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죠. 자기 나라를 약탈하는 강대국에서 군대 장관이 온다? 이거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큰 위협으로 느끼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나라의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우리 장관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니들도 못 고치는 병을 나에게 고치라고 보내는 것은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촉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것을 어떤 행위로 하느냐? 자기가 극도로 화가 났다고 하는 표현을 옷을 찢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초청했습니다. 왕이요, 그 나아만 장관을 우리 집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의 얼굴도 내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고 그냥 자기의 사환, 자기의 종을 통해서 말만 전달한 겁니다. 뭐라고 전달했냐?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고 난 나아만은요 몹시 불쾌하고 분노했습니다. 막 화가 났어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관을 거들떠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 나만 장관 생각은 그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가 뛰어나와 가지고 아이고 장관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에다가 이 문둥병이 있는 몸에다가 손을 딱 대고 안수기도 하면서 막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저기 가서 몸을 씻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며 그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이런 푸대접을 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푸대접을 했을까요? 상대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만약에 이 강대국의 장관을 제대로 접대하고 치유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정말 커지는 겁니다.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특별히 당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푸대접을 하면 누가 큰일 납니까? 여러분 누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자기를 선지자에게 소개시킨 그 집의 여종, 그 여종이에요.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고 망신 준 사람을 소개해준 이 여종을 그냥 놔둘까요? 대문 앞에서 만나자마자 단칼에 베어버릴 겁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나라 대 나라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람 나라 왕이 친히 친서를 써주고 잘 치료해달라고 보물까지 보냈는데 자기의 장관을 이렇게 푸대접했다? 여지없이 이거는 복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나아만을 푸대접했을까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대했을까요? 이게 의문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의 태도는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의가 너무 없잖아요.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누가 찾아오고 그 찾아온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본인이 오라고 얘기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내세우고 남의 입장을 무시한다면 이 선지자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여러분은 어땠겠습니까? 그냥 고분고분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나아만하고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아만을
푸대접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아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만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하나님의 이런 기적,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일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요구해도 감당할 것이고, 만일 그런 그릇이 안 된다면 굳이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인물인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치유받은 후에 모두에게 유익된 사람이겠지만,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치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어떤 그릇인지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를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아만은 성경에 보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만한 그릇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릇을 보십니다. 어떤 일을 맡느냐 보다 어떤 그릇인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은 자신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아만은 육신의 병인 문둥병을 치유받기 전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치유받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의 생각이 치유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나아만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이 생각부터 바꾸도록 그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아만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자기를 위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를 자기에게 소개해 준 것 자체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자기는 이런 귀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고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자기의 그런 것이 집착되어 있던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이 집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받는 그릇을 만드는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접받지 못할 때 분노하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을 때 얼마나 불쾌하게 여겼습니까?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아만은 교만, 권위,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던 생각들이 먼저 치유되고 바른 생각, 마땅한 생각으로 치유된 후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 치료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요, 나만 장관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오히려 나만에게는요,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아만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최고의 사람인데 이 불치병 나병까지 치유받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여기겠습니까? 그나마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선지자 앞에, 자기보단 자기 나라보다 약한 나라의 선지자 앞에 찾아오는 그런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잡아와 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내 병을 고치면 네가 살고 아니면 죽는다라고 아마 엄포를 놓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치유했습니다. 이 감성은요, 감정이죠.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어떤 감성을 가졌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을 문전박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가 얼마나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지를 드러냈습니다. 돌아가자! 내가 왜 이런 똥물에서 씻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가자! 이 불같은 성정. 결국 이런 자기의 성격과 감정이 다스려져야만이, 이것이 비워져야만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너 그 성질, 그 성격 버려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의 성격으로 보면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를 소개시켜준 여종은요, 집 대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일 거예요. 너 때문에 창피당하고 망신당하고 생고생하고 무시당하고 수모당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바로 죽일 겁니다. 아마 가면서 이를 북북 깔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불같은 성격을 나아만이 치료받았습니다. 그의 성격과 감정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말을 듣자마자 가자! 그러면서 되돌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그가 자기의 감정과 불편한 심정을 고쳐먹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끝까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었어요. 6번 몸을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6번쯤 처음에 담갔을 때 조금 더 좋아지고, 두 번째 담그면 좀 좋아지고, 뭐 이래야 좀 기대가 되는데 6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됐다, 해보나 마나다, 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 담궜다 나왔을 때 치료받았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치유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는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이 치유된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는 것은 나병 치유의 복이 아니라 바로 이 심령의 감성의 병을 치유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나아만이 나병보다 더 치유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감정 치유하는 것이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 계십니다. 엘리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씻으라고만 했습니다. 나아만이 육신을 치료하는데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였어요. 나아만이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가서 씻으라고만 말만 전했어요. 실제 그 병을 낫게까지 누가 움직였느냐? 나아만 자신이 움직인 것입니다. 나아만이 육신을 치료하는데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요단강에 보낸 것은 자신하고 싸우라고 요단강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이것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이 똥물에 가서 내가 씻으란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너 자신과 싸워서 치유받아라. 너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이것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던진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방인 나아만을 치유하셨을까요? 나아만의 병은 여러분 불치병입니다. 그를 치유하심은 그를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치유하심은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더 많은 곳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의 치유는 생각과 마음의 치유가 먼저 된 자들에게 임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처럼요,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사실 언제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치유받아야 할 곳은 다르지만 치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고 병들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 또한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데 사실은 치유보다 더 깊은 질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이 무서워서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코로나, 독감, 불치병, 어떤 질병도 하나님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앙보다 나병을 더 크게 여깁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릇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그릇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이 다 살아납니다. 국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개인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그릇이 되고 나아만이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 받았더니 아람 나라도 살았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있으셨겠어요? 아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살았습니다. 엘리사도 살았습니다. 여종도 살았고요, 신앙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고, 주변도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집에 들어가면 가장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종이에요. 사실 가장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도 여종이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을 사람도 여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나아만이 바뀌고 났더니, 마음의 나아만의 성정과 심정이 바뀌고 났더니 이렇게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의 경우를 보면서 내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은 여러분 안 드십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정에 들어가면서 밖에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가정의 모든 자녀와 남편과 가족들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 마음이 그릇이 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엄한 자식 잡고 남편 트집 잡고 이것저것 불평 불만 터뜨려 나와서 가정 분위기 다 깨지는 겁니다. 나만의 경우를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바뀌어야 할 것이 바뀌어야 치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치유의 결과를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까? 치유의 시작은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이나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먼저 나에게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 되어야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불신앙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사고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진짜 무서운 것은 생각이에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망합니다. 생각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매사가 다 부정적이에요. 그냥 이 상태를 보고서도 제가 부정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왜 마스크를 저 색깔을 꼈어? 저 사람은 마스크를 왜 저렇게 꼈어? 아, 이거 좀 한쪽을 좀 똑바로 끼지, 이렇게 약간 비뚤어졌어. 이게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면 다 은혜고 감사로 보이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불신앙적 사고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감정 문제예요. 감정.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 사람만 내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도 여러 사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분노 조절 능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병으로 이야기하자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질병 가운데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들 있죠. 묻지마 살인하는 거. 이게 보다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내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공무원이에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화가 나면 집에서 칼을 들고 자녀들과 아내에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칼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것을 들고 위협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순간만 지나면 또 발발발발 끼어요. 또 잘못했다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되면 확 올라와가지고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욱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그렇게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환경, 내 여건, 내 질병, 내 물질, 이런 거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내가 어떤 인간이냐, 내가 어떤 신앙인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과연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치유받아야 할지 여러분 제목을 내어놓으십시오. 질병을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나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이런 그릇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완전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한번 보십시오. 아람 나라에 있을 때의 나아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왔을 때의 나아만, 엘리사 집에 왔을 때의 나아만, 요단강에서 씻은 후의 나아만,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나아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그 심정이, 그 감정이 치유되고 나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아만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예수 믿은 후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될 것인지를 고대하면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